입성을 환영을 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다시 말하면은 야자수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대대적인 환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기셔 오늘이 바로 이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도전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주일날 이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이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 오기 전까지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40일간을 정해가지고 사순절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로마 가톨릭, 다시 말하면 구교에서 만들어낸 그런 전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순절이라는 날짜를 40일간을 정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순절을 지켜야 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떤 그런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날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그런 전혀 그런 뭐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사순절을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도 1999년 총회에서 이 사순절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종료절을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다 금식을 하고 하루에 보통 대부분 보면 한 끼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생활에 절제를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또 기도하면서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가지고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이 새벽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셔서 더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의 제물로 이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운명을 아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인생이나 사역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직장에서 이 퇴직을 하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명예롭게 퇴직하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끝까지 직장을 지키고 그래서 이 명예롭게 퇴직을 한 이런 분들이 참 아름다운 그런 이 생활을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상 사역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주 성공스럽게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자신의 인생이나 사역을 이렇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모습을 그린다 하면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두가 다 두려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조차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국화송이를 갖다
꽃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죽음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꽃을 갖다 바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장례식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같이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밤이 오면은 얼마나 더 두려움이 생기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요,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가족의 그런 시체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은요, 이 무섭기보다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죽음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실 때 십자가에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주변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전쟁터에 가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나가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요,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지금요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참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하기를, 이 사람들은 참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직접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23절을 보면 그들은요,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서 그 일을 행했지만은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없는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던 이 군인들은요, 양심은 두 번째 치고요, 최소한 양심이 없고 이 본능만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달고 거기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속옷은 어떻게 해요? 호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면서 제비를 뽑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눈앞에서 지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군인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시편 22편에 바로 이 군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할 것인지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그날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좋은 게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분의 가치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역사적인 현장에 아주 무지한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외경 도마 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두 강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스마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게스타이라고 하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사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기 위해서 지금
강도로 두 사람을 양편에다 다 이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 강도와 같이 그런 악한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을 다 이 못을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쪽에서 죽어가는 이 강도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강도는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한 강도는 나중에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요, 한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요, 처절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또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이 로마의 군인들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그런 군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이 군인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일을 수행을 했던 그런 장교였었습니다. 이 못에 박혀서 매달리신 예수님은요, 6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이 고통을 지금 감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 6시간 동안 내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침내 조용히 숨을 거두셨는데, 이 백부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태어났어도 잘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모두가 기다림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건전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을 때도 죽음을 잘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으면서 이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습니다만은요, 한 두 번이 지금 그런 모습을 접해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간신 찬송가를 따라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에 도달하기 전에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서 한 두 번 정도의 그런 분을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는 것도 아주 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죽음을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구차하게 죽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처럼요, 역대인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에서 아주 강렬한 그런 메시지가 남겨지게 되자, 지금요, 이 주변에 있었던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지휘했던 군인 장교 백부장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가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 주변에는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클로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도망을 가버렸었습니다. 큰 소리로 장담을 쳤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을 가고 말하는데, 그러는데요, 이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곁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 그리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그 십자가 곁에서 지금 함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고침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은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요, 예수님을 지극히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울면서 뒤를 따라왔던 그런 여인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헌신은요,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여인들부터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당연히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나 지금이나 보면 교회 안에 보면은요,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헌신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 당시에 뿐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도 보게 되면은 전도에 앞장섰던 여인들이 누구였었습니까?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 또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가, 그리고 또 이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루포의 어머니, 또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디두마나 도마, 바돌로메나 다데오, 유대 같은 그런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그런 여자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보게 되면 교회마다 여전도회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전도회는 뭐 그렇게 큰 일을 하진 않는데, 여전도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다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도 제일 많이 하고, 주방봉사도 여전도회에서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모임도 보면 여전도회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주변에는요, 이 여제자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유일하게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십자가 주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제자 중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는 제자는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전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제자로 자처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요, 어디로 가는지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운명 직전에 사도 요한에게 이 모친 마리아를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도 우리가 비난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입장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서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은요,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사람, 그런 똑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입사 지원서를 줘서를 내고 이제 드디어 시험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시험장 근처를 가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차를 세울 곳이 없는 것입니다. 15분 동안 이 주변을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차 금지 구역에다가 다 차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메모지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뭐라고 메모지를 남겨놨냐면은, 제가 오늘 시험을 보아야만이 저는 살 수가 있는데 15분 동안 주변을 둘러봐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곳에다가 지금 차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딱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분이 지나고 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 이 차에 와서 봤더니 그 옆에 또 하나 메모지가 또 하나가 또 넣여 있는 것입니다. 그 메모지를 싹 읽어봤더니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여기서 15년 동안 주차 단속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주차 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다 환경에 따라서 사정이 있고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비난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도 요한은요, 바로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나름대로 입장과 또 그리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자기 입장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처지를 극복하고 자기의 피치 못할 사정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돋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요한은요, 나머지 제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 생애를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전설에 의하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요, 사형 언도를 받고 끓는 그 가마솥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죽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에베소에서 큰 일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이 우리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다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성도들이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pat모섬에서는 무엇을 기록을 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베드로와 비교해 보게 되면 또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호쾌하고 그리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 장담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말이 늘 앞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지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말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위기 시에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곁에는 바로 어머니이신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요, 어쩌면은요, 여인 중에서도 가장 이 영역을 함께했던 그런 경험했던 여인이 바로 대표가 바로 이 마리아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처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하는 날 밤에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내 몸에서 예수가 잉태하리라고 그렇게 전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자기도 원치 않은 그런 임신이 딱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처녀가 임신을 했을 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동네 사람들이 찢고 까부르고 조소를 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예수가 지금 오늘 십자가에서 지금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들 예수가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찍이 예수님이 결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이 마리아에게 무엇을 예언을 했습니까? 이 장차 이 아이로 인하여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요, 마리아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버둥거리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가 당하고 싶지 자기 자식에게 그 고통을 안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보둥거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군인들을 내보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이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사로잡아 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 뉴스에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죽었던 그런 여인들도 많이 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도 이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화재가 사고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그 불에 타가지고 지금요 이 불에 끔찍하게 타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요 그 부모들이 그래서 부모들이 심지어는요 그렇게 기절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에는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심정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는요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강도들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있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곁에 누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곁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이 군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강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울면서 주님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오늘 이제 종료주를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